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0편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나의 입에 재갈 물릴 성령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 그러니까 15편의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드리는 노래, 또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15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집 나와서 주차장에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오늘 시편이 성전에서부터 가장 먼 곳,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시편, 시작되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서 부르는 노래, 바꿔 말하면 세상에 가장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 지금 왔습니다. 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한 것들,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살고 제7일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일에 예배당 나오는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배에 간다라고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예배당 안에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첫 걸음이 띄어지기 힘든 이유는 세상에서의 삶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에 지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에 동화되었고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루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무언가를,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설교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고깃집에서 나오면 고기 냄새가 배어 있듯이 세상의 냄새, 세상의 버릇, 세상의 습관이 우리 몸 가운데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당 한 번 나오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의 회복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며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참석해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이 예배당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지만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6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쪄들은 나의 습관들,
나의 행동들, 나의 모든 언행들을 돌아보게 하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지만 신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3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시편 120편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곳이 손이라고 합니까? 발이라고 합니까? 혀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혀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소통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배우자 고를 때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여자분들을 고를 때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래요. 또 남자분들을 고를 때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말투가 어떤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지를 보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는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가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예요. 근데 왜 첫 번째에 입술을 이야기하고 혀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뭘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라. 근데 제어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혀의 일이 있는데 혀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분명히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이, 남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에요. 속이는 혀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1절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기도도 하지만 불의한 일도 하고 죄악도 함께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악의 법이 함께 있듯이 우리의 혀도 거룩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되풀이되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문제가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라고 예배당 나오기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입술이라는 말이 있고 속이는 혀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된 입술로 대표되는 얘가 뭐냐면, 거짓된 입술은 뭐냐면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부정하는 거예요. 핑계로 일관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는 경우가 거짓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 커져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뭐 몇 명 없지만 제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마지막 사람한테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올까요? 다른 말이 나올까요? 다른 말이 나와요. 그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드셨대 그랬는데 오늘 고기 드시고 오셨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읽은 야고보서에서 달리는 말에 입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입을 제어하면 말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할지라도 돌아서서 내 입으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명예를 떨어뜨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거는 추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도 아니고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주 주차장 앞에서 120편을 읽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을 켜기 전에 뭘 읽어야 될지 2절 한 구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첫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은 이렇게 나를 변호하는 거고 나의 잘못을 부정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는 혀는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속이는 혀는 뭐냐면 남을 꿰는 거예요. 남을 꿰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게 속이는 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속이는 혀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은 속이는 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업 잘 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건 하나 좋은데 막 10개 팔아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근데 속이는 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속이는 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좀 부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입술은 좀 빤히 보여요. 여러분 남들이 거짓말하면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정말인 것 같고 내가 쏙 빠지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혀는 나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은 거짓된 입술도 있고 속이는 혀도 있다고 하는데 속이는 혀에 대한 징계, 속이는 혀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속이는 혀만 띄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혀를 화살로 찔러버려야 되고 숯불로 지져버려야 된다.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 혀를 이렇게 내버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놈 혀를 잘라버릴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 발설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설지옥. 그러니까 지옥이겠죠. 근데 어느 사람이 가는 곳이고 어떤 일이 그 발설 지옥에서 이루어진다면 거짓말하고 혀로 죄를 지은 사람을 형틀에 매달합니다. 그리고 형틀에 매단 다음에 혀를 뺍니다. 빼서 그 혀 빠지면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 혀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 혀를 때립니다. 때리면 혀가 퉁퉁 붓잖아요. 그 퉁퉁 부은 혀를 밑에 깔고 소가 쟁기로 그 혀를 다 갈게 하는 형벌이 발설지옥에서 받게 하는 형벌이라고 불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게 고대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더 좀 혀를 길들여라라고 기독교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불교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오늘 이야기한 게 좀 기독교는 그나마 좀 심하게 다룬 거예요, 그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 예. 근데 불교에서는 더더욱더 혀를 조심해라라고 할 때 혀를 꺼내서 때려서 붓게 한 다음에 쟁기로 갈아야 된다. 그렇게 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없게 됐어요. 120편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예배당 오실 때 2절 아까 내 거짓된 입술과 내 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당에 오는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왜 자기가 그렇게 거짓된 입술이 있고 왜 속이는 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5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매색이나 계달은 그 포로로 끌려간 곳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어떤 포로로 끌려간 곳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평소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교회에서 쭉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 2학년 때까지도 만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서로 권면도 하고 막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고 2, 3년 후에 만났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남자애들끼리예요.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그 말끝마다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유가 뭘까요? 군대에서 선임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또 자기가 밑에 그 후임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새끼 저 새끼 뭐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입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똑같은 그런 말을 쓰는 자기를 보고 또 상대방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어느 환경에 살고 있는가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색과 계달이 그런 곳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고 다 그런 곳에서 쓰는 용어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화가 많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일상인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남을 헐뜯어야만 되는 곳, 남을 깎아내려야만 되는 곳, 내가 비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색과 계달과 같은 환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오고 서로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곳에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사실 저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저도 막 와이프한테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왜 이렇게 뭐 하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매색과 계달과 같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그곳을 내가 변화시키고 그곳에 내가 물들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색과 계달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섹과 게달의 특징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우고 같이 치고 받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도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메섹과 게달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나도 메섹과 게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메섹과 게달과 같다면 교회는 그것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공격성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악이 있고 죄악이 있고, 우리 가운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 안 계십니다. 겉으로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나오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혀의 문제고 입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 나의 입에 재갈 물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과 혀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성령님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혀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네 입술을 통제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야 될 것 같죠, 그죠? 성령 충만하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입술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입술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입술을 안 여실 때는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입술과 혀를 내어드리고 성령을 쓰지 않을 때는 가만히 닫아놓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가장 우리 가운데 드는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그죠? 막 남은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억울하고 화병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소리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클라스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상한 막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시원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짓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믿음의 말과 축복의 말로 서로 축복하면서 화평과 덕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